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성준아 이제 목사님 시간이에요. 이제 앉아서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우리가 다음 보여진 사진을 보고 무슨 말이 떠오르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은 금방 하는데 계란으로 뭐예요? 바위치기.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주 무모하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자꾸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면 누가 이깁니까? 바위가 이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면 분명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돌인데 이 바위를 조그만 씨앗이 이기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큰 바위를 두고 뭐가 나왔어요? 네, 소나무가. 어떻게 이 큰 바위를 소나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 힘없이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예,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전쟁.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전쟁 명량 아주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가 이걸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감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 댁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째요? 그 많던 배들은 다 없어지고 몇 척만 남아있어요, 배가? 예, 12척, 뭐 13척이라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남지 않은데 적수군은 배가 몇 척이에요? 300여 척이 넘는 겁니다. 300여 척이 넘는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조 임금조차도 이 이순신 장군의 공문을 내렸어요. 장군, 도저히 그 배로는 수군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세해서 함께 싸워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 네,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적들이 아직도 나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 떨 것이고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는 이상 포기하긴 이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순신 장군의 12척 혹은 13척의 배와 300여 척이 넘는 배와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13척으로 300여 척이 넘는 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봤더니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량의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과 아들과의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명대사인데 아들이 봐도 아빠가 너무 무모한 전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전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들이 물어볼 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가 되어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장군의 그 편조차도 함께 있는 편조차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봐도 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할 말이 뭐냐면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어째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순신 장군조차도 상당히 무모한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밑에 있는 부하가 어쩝니까? 몰래 도주하기도 합니다. 배를 가지고, 배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이만큼 어려운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에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이 용기로만 바뀔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수군에게 마지막 출정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 죄송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무슨 말입니까? 만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순 장군이 병사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면서 출전하면서 뒤에 진영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배수의 진이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 이것을 고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혹은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을 이순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죽을 각오로 나를 위해서 살지 말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놓기만 한다면 살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이 그러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분의 이 운동은 너무 나약했어요. 마지막에 권세자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끝났구나.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겼구나. 야,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도 행했다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죽는 순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탄생됩니까?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시 말해서요, 완전히 진 줄 알았고 완전히 실패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으면 지난주 우리가 봤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큰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넣어놓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말할 때 이들이 뭐라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 들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일으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들을 이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업하고 보내줬는 게 지난주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야 어쩔 수 없이 보내준 것 같지만요, 산헤드린 공회는요 지금 하면 어떤 기관이에요? 그 국회의원과 같은 기관입니다. 이들이 명령하면 그것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 복이 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지만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지금 어째요? 지난주에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마치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성장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 갖고 더 부자가 되면
예수를 믿는 유의인 것처럼 잘못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잘 만들고 포도원 지기를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게 했는데 그 포도원이 있는 그 한가운데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원 가운데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원래 주인은 포도원을 심었기 때문에 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맺지 못해요?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니까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그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분수를 모르고 어째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쓸모없는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잖아요.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 얼마나 무가치해 보입니까?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포도원 지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말씀이 전파되는데 방해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금년에만 좀 참아주세요. 내가 올해는 좀 두릅하고 거름져줘서 가지치기도 해서 어째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우리 한국교회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투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찍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어쩝니까?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금년에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복받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곳곳마다 땅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세요. 금년에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이들을 잘 양육해서 거름주고 잘 보살필 테니 그때 열매를,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쩝니까? 적들이 권세에 나타나서 너희가 그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심각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내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교통사고 나고 아픈 일 생기거나 내일이 어려운 일 생기면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심각한 일이 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일이 가로막힐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보십시오. 진짜 기도할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로서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가 교회가 심각하게 여기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의 전파가 막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10년 만에 교인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랍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는 어쩌어요? 교회만 세워지면 영혼들이 교회를 막 물밀듯이 왔었어요. 왜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증거하고 주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의 길이 막혔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전파에 위협을 당하자마자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나 아주 낮은 신분이 주인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우러러 부를 때 어쩝니까?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를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모든 천지와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큰일 났구나.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로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뭘 봅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한켠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풍랑이 이는데 태풍이 발아서 배가 곧 넘어질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누구이시니까? 바다와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째요? 그 큰 풍랑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뭘 모릅니까?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때 큰 위기와 어려움이 순간순간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 대주인이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는 어쩝니까?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섭습니까? 어려움 앞에 내가 그걸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과 맞서 싸우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쩝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면요,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째요? 당연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누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이미 세상을 이긴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은 결코 어떻습니까? 이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직시하는데 이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25절부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에게 다가온 이 지금 관리들과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들을 위협하는 내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다윗이 했던 고백으로 똑같이 보고 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할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것과 같은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요, 이 일을 먼저 누가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누가 했어요? 바로 이들이 했던 일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누구에게 벌어졌습니까? 교회에 벌어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한 일이다.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어떤 일이 됐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적 앞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골리앗이라는 대장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벌벌 떨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벌벌 떱니까? 골리앗이 어떤 장수입니까? 요하나? 골리앗은 어떤 장수였어요? 무서운 장수. 우리 보통 사람보다 키가 더 커서 2m가 넘는 장대한 장수였고 어쩝니까? 아주 힘이 센 장수. 그래서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골리앗의 그 큰 힘셈, 그 능력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키가 큰 보통 사람보다 얼굴 한자나 큰 사울왕조차도 꼼짝 못합니다. 뭘 보니까? 그 상대의 그 위대함을 보니까. 마치 명량의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군을 볼 때 어쩝니까? 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은 뭘 봅니까? 300척의 그 배를 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을 뭘 봅니까? 신념 안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 때 우리가 아는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한 아이가 나면 그게 누굽니까? 네? 골리앗 장군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아이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보십시오. 여기까지. 블레셋 사람은 뭘로 가져왔어요?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금 어째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싸우는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뭘 알았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야기한 적 있죠. 이석우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무서운 뭘 만나요?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를 만나니까 어쩝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이 토끼가 꾀를 냅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고. 토끼가 꾀를 내가지고 갑자기 호랑이한테 어쩝니까? 뒷짐을 딱 쥐고 어허!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딱 하다가 어째요? 보통 토끼 같으면 어째요? 지금 벌벌벌 떨 텐데 이상하게도 어째요? 이 토끼는 딱 목을 세우고 어째요? 어허! 하니까 얘 뭐야 하고 딱 쳐다봅니다. 근데 토끼가 뭐랍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냐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 이게 호랑이 생각해보니까 어째요? 생전 처음 본 일이에요. 얘가 뭘까? 진짜 뭐가 믿는 빽이 있나? 정말 얘가 뭔가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하고 멈췄어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른단 말이야. 큰 소리를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네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지금부터 증명해 주겠다. 날 따라와라. 토끼가 자신있게.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쩝니까? 토끼들을 어슬렁거려서 쫓아갑니다. 바짝 붙어서. 정말 얘가 뭔가 있는가 보다. 딱 호랑이가 가서 보니까 저기 뭐가 보입니까? 늑대가 보입니다. 무서운 늑대. 그래.
토끼는 이제 죽었구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건 한 끼니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딱 늑대를 보는데 어쩝니까? 늑대가 토끼를 보더니 어쩝니까? 갑자기 달려들 줄 알았는데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려. 호랑이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야, 얘가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어쩝니까? 호랑이가 살짝 조금 뒤로 물러나서 따라갑니다, 이제. 여전히 토끼가 앞장서 갑니다. 좀 이따 누가 나타납니까? 무서운 곰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곰은 호랑이도 쉽지 않거든요. 야, 이제 난 죽었구나. 나도 곰은 무서운데. 라고 생각해서 곰이 딱 보니까 어째요? 곰이 딱 보더니 어쩝니까? 토끼를 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슬금슬금 모른 척하고 피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다. 곰도 피하는 토끼가 있구나. 그때도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더 멀찍 보더니 슬금슬금 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토끼가 이겼다는,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를 본 거예요, 동물들은? 호랑이를 본 겁니다. 호랑이만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계란같이 작은 존재이고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보면 어쩝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세상에서 보면요, 실패한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요,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저주받는 사람이 못 박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졌구나, 실패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뭘 못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됩니까? 나와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비록 소년이고요, 기껏 물맷돌 들고 가고 있어요. 막대기 들고 가고 있어요. 상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창과 검을 가지고 있고 키가 장대합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계셔요? 그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그 전쟁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어떤 부흥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훈련을 아주 잘해서 딱 던지면 무조건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틀리게 가다가 하나님이 딱 잡아서 머리를 딱 맞추게 돼 있대요. 저는 좀 성경을 좀 목사님 너무 과대하겠다 싶지만 여러분, 이분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 것이 아닙니다.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제 8절부터 이제 29절까지, 29절부터 다시 29절 말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입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앞에 다윗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골리앗 좀 치워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리앗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이업함 가운데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뭘 주사? 담대함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어려움이 다가오면 좀 저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 여러분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 또 느끼는 건데, 전에는 그러지 않은데 요즘 아이들이 갈수록 참 사랑받고 자란가 봐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벌레가 있으면 벌레, 목사님 저 벌레요. 근데 어쩐다고? 야, 벌레가 너보고 더 놀랐겠다. 내가 그래요. 설거지를 시켰는데 설거지한 것이 엄청 큰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안 해본 걸 했으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 성주인처럼 작다가 커서 우리 수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어쩝니까? 벌레 보고 벌벌 떠고 밥도 못 해먹고 설거지도 못하고 자기 옷도 제대로 못 입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이들을 놓고 참 잘 컸다고 생각합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위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 가운데 옛날에는 너희가 벌벌 떨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들에게 왜 300척을 이길 수 있었냐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용기 있게 맞선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다 내가 이미 이겼다.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이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전쟁이 끝나고 13장에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웠던 신앙의 선배로 싸웠던 그 싸움이 여기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다음 세대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면 잘못 키운지 아십니까? 계속 오냐 다 해줄게 하면 어쩝니까? 아이들이 베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를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환난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래? 옛날처럼 무섭다고 하고 도망칠래? 아니면 맞서 싸울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신 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싸우게 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우리를 굽어보시서 어쩝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나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앞에 문제를 좀 해없애 주세요. 병이 빨리 낫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쩝니까? 좀 더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기도라는 겁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내가 주님을 믿는 자녀답게, 나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맨날 없애주세요, 맨날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 나도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로서, 군대로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언제 생기냐면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어떤 이적입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임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당연히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교회는 그래서요, 수많은 은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초대교회 기도를 우리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어째요? 말씀을 배경으로, 이게 그냥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어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돼요?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나이다. 주의 내게 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맨날 졌어요. 그래 이제 나도 성숙해졌으면 어찌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합심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필기를 다하며 어째요? 땅이 진동했어요. 모인 곳이. 이사야 입장해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오니까 터가 흔들렸다고. 여러분, 땅이 진동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표징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인간이 가진 권능을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더 강한 권능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징을 어째요? 그 모인 곳이 땅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어째라? 담대하라.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성령이 다 충만하게 되니까 마지막 빨간옷이 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담대히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의 큰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이기는요, 말씀이 막히면 이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이긴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